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혹시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와 이후 세대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기에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땅끝까지 예수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고 신약시대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구약 성도들은 예수아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메시아로 기다렸고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도들 혹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직접적으로 그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믿고 따르는 나의 주님 예수아를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과 가르침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예수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지만 구약 성도들은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아는 아담 언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언급되었고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씨는 단수이며 아브라함 후손 중에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이신 약속의 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곧 예수아이시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왕이신 메시아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메시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나 똑같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에녹, 노아, 셈,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삼손, 엘리야,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말, 룻, 라압, 한나, 삼손의 부모,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와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끝일까요? 그럼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 신앙의 여정을 통해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즉,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즉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신약시대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신약시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건물 혹은 장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분명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회중 혹은 성회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시대의 교회와 구약시대의 회중 혹은 성회는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로 불렸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구약의 회중 혹은 성회와는 다른 개념이며 예수와 시대 이후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회중,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새롭고 독특한 모임이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이와 유사한 오해를 받는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새언약과 예선약입니다. 먼저 새언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아직 다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 여전히 주님을 알리기를 힘쓰는 시대입니다. 그럼 34절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모두가 주님을 인정하며 아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끝부분에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가 완전히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평화의 시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죄를 지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죄가 기억되지 않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구원의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광야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다윗은 간통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죄에 대한 속죄는 율법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 또한 신약 성도들처럼 회개한 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고 탈출했습니다. 이집트 탈출 후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 그들이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성숙입니다. 성숙은 성화를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성령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지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구원의 입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는 상태는 교만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설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주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예수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메시아 예수야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민을 축복할 씨가 예수야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야께서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약속하신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이십니다. 오직 예수야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야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성전시대, 성전 파괴 이후 시대 모든 역사를 지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메시아 예수야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야께서 우리 모두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메시아 예수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야께서 곧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살아계신 토라이신 분, 그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